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함께 읽은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느꼈습니까? 이전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격려하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렀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부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게 말 좀 해봐라 라고 다그치고 있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종,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면 율법에 의하여 죄의식만 느끼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약속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감동이 다하기를 바랍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유혹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말에 속아서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꼭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살면 다 되는 줄 아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생각은 형벌을 받겠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죄가, 즉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고 죄인은 반드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율법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제사법과 할례와 절기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의 계명은 반드시 오늘날도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이지만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막기 위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쁜 것을 주셨겠습니까? 언감생심이죠. 또 어불성설입니다. 영어로는 not at all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의 행위를 죄되게 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고 범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의로우시지만 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행위를 정해진 율법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율법대로 죄인은 영원한 저주인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실 때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율법을 범하면 죄값을 받고 심판받는다는 행함의 법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법입니다. 옛 언약은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때마다 제사하는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단번에 드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은혜로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봅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본처인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하갈과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쫓겨나 버림받았고 본처인 사라와 그의 아들인 이삭은 유업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마엘이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사람의 노력과 육정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라에게 출산 1년 전에 아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라가 90살이면 인간적인 육정과 노력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 90살,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 없이 사람의 육정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정과 사람의 혈통으로 약속받는 자가 태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을 읽어봅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갈은 시내 산이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며 종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자유자이며 우리 어머니,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언약은 옛 언약이며 율법을 지키는 언약이 말합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한 언약은 새 언약이며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약속을 말합니다. 옛 언약은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 언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믿음, 성령이 핵심이며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문에서 종인 하갈을 시내산으로 비유했고 현재의 예루살렘으로 비유했습니다. 반면에 약속을 받은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자유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내산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으며 하갈은 율법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또 지금의 예루살렘은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율법의 종으로 비유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율법의 메인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 거기서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곳입니다. 이곳은 약속의 자녀들만이 자유자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고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라는 90살 되기 이전까지 잉태하지 못했던 시절에 자기의 몸종인 하갈에게 알게 모르게 소름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13살 더 많은 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서러웠으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고자질까지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 여자를 내쫓으라 하고 울며 호소했을까요? 자기 여종을 자기가 내쫓으면 될 것인데 마음대로 내쫓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때까지 사라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였으며 상고를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약속받은 사라의 자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고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은 더 큰 민족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라는 90세가 넘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이 성취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8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아 라며 격하게 부르면서 시작을 했고, 이제 28절과 31절에서는 형제들아 라는 호칭으로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으며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이 된 유대인들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며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르는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자로 살면은 세상 정욕에 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로서 그들은 정직하게 살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자기 행위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30절과 31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아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평안의 복, 위로의 복, 영생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약속의 자녀여 종이 아닌 자유자로서 정체성을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라고 격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죽음 때문이며 이것을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이며 유업을 얻은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책감만 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 하지 말고 믿음을 더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는 율법의 종, 육체의 종, 세상의 종, 이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발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의 보좌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영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가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에 굳게 바로 서고 믿음을 더 확고히 이루면서 참으로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욕심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육체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약속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31장 631장 들어주시고 전에 내 평안을 내려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약속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